금정성당 레지오 마리의 단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단원 교육 5번째이고 마지막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한국인의 모습을 닮은 성모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한복을 입은 성모님의 모습들, 또 각 가정에 많이 모셔져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제작된 성모상들은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제작되었고 이름도 발현 장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바탕으로 토착화된 성상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로 신앙의 토착화를 위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초가가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모습의 성모상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90년에 들어선 한국인의 특징적인 얼굴의 표정과 미학을 형상화한 성모상이 신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최종태 서울대 교수,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의 최봉자 수녀님을 꼽을 수 있고 성물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요셉 교수의 해화동 성당의 성모상과 법정 스님의 권유로 조각된 길상사의 관음보살상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은 작가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화합과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조건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좋은 작품입니다. 관음보살상은 김종태 교수의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세워진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 이후로 그의 대표 성상인 성바오로 피정의 집에 있는 성모자상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지에 모셔져 있는 한국인의 이 성서가의 정서를 닮은 성모상들입니다. 예전에 한국 성지에는 세계 곳곳에서 발현한 모습의 성모상을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성미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다양한 모습의 성모상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성지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성모상을 살펴봅시다. 구산 성지의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지시봉을 들고 왼팔로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성모상은 구산 성지 초대 주임 신부였던 기롱균 신부님의 꿈에서 만난 성모님의 모습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정과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성모상은 당시 서울대 미대 학장이었던 김세중 프란치스코 교수의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성지의 성모상은 남양 성지의 성모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모성지로 선포된 남양 성모성지는 그곳에 성모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오상일 프란치스코 작가가 제작한 3.5m 높이의 성모상으로 여느 성모상과는 달리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단아한 모습을 하고 머리를 딱 묶고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린 성모상의 모습은 엄마라고 느껴지는 포근함을 전하는데 성지전담 이상각 신부의 생각이 담겼다고 합니다. 남양 성모상은 남양 성모성지뿐 아니라 다른 성지와 성당, 멀리는 캐나다 오타와 성당에도 세워지는 등 국경을 넘어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모셔져 있는 자기 지방의 성모상입니다. 가장 유명한 성모상은 검은 성모 마리아상입니다. 세계 속 성모상을 소개하면 스페인 몬세트라 산 위의 바실리카에 있는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성모상은 카타르나의 수호 성모로서 이 지역 신자들의 신앙심을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모상이 다른 성모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말 그대로 검은 모습의 성모상입니다. 원래는 검은색이 아니었다고 하나 신자들이 바친 등불에
오랜 세월 동안 그을러져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검은 성모상 오른손에 있는 구슬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에는 나라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모상이 많습니다. 아오자이를 입고 있는 베트남 성모상은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을, 캄보디아 성모상은 정교하게 조각된 전통 의상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긴 다리가 특징인 아프리카 성모상은 큰 눈과 코, 무표정한 얼굴 등이 아프리카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발연지마다 성모님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복을 입은 성모상 중에서 또 가장 유명한 성모상이 한국 사도의 성모상입니다. 지난번 124위 복자시성 때 제대 위에 올려진 성모상으로 스승 예수 제자 수녀의 마리아 임마culata 수녀가 제작한 한복을 입은 성모상입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하느님을 흠숭하는 동시에 가장 겸손하고도 낮은 인간의 봉사자가 되신 성모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모습을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가 왼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세계 속에 한복을 입은 성모님은 이스라엘 나자렛 예수 탄생 예고 성당 외벽에 있는 성모상입니다. 각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한복을 입으신 성모상은 이스라엘 나자렛의 주님 탄생 예고 성당 외벽에서 만나게 되는 모자육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남규, 루카가 제작한 한국 성모상 모자이크화입니다. 나자렛 주님 탄생 예고 기념 성당 위층과 벽면과 성당 마당의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그린 다양한 성모자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피부색을 가지고 그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보편성과 풍요로움을 표현합니다. 또 세계 속에 한복을 입은 성모상 가운데 부조화가 있는데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세계 제7대 성당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에 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 국립대성당입니다. 정문을 열고 들어서면 양쪽 벽 위에 한국인의 얼굴을 한 부조상 두 작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인들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성당에 한국인의 모습을 닮은 성모상 부조화가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대성당 입구 왼쪽에 설치된 순교자상, 최의순 요한 비안레의 작품입니다. 이 순교자상은 한복을 입은 성모님과 양쪽으로 남녀 한국 순교자의 모습이 부조되어 있는데 순교 직전 절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성모자상은 임송자 리타의 작품입니다. 성모자상은 성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에서 늘 쉽게 만나게 되는 성모상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 방에 가장 많이 모셔져 있는 성모상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의 수녀의 최봉자 레지나 수녀님께서 제작하신 성모상으로 성모자상, 영원한 도움의 성모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서와 어울리게 둥글둥글하고 포근하며 어진 어머니 품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성모상은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신비스러움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최봉자 수녀의 작품의 특징들입니다. 한국 여인의 얼굴을 한 성모상을 많이 조각하는 수녀님은 이 조각 작품을 통해서
서양 여인의 얼굴을 한 성모님에서 이제는 한국 여인의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재봉자 수녀님은 성상은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는 매개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신자들이 성상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상도 우리의 심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녀님은 주로 선을 살리는 작품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남의 어머니가 아닌 나의 어머니로 느껴지도록 한국적인 성모상을 만들게 됐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 수녀님 가운데 특징 포교 베네딕토 수녀의 김미영 마리비타 수녀님의 성모상들이 참 많이 유명합니다. 우리 주위의 창원 파티마의 파티마의 병원에 가면 성모자상이 계십니다. 성모자상을 제작한 마리비타 수녀는 성서 안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병원의 많은 환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큰 고통을 치르면서도 주님께 향한 굳은 신뢰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위로자요 조력자이신 어머님 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성모상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모두 앉은 자세는 선택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 있을 수 없는 환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김미영 마리비타 수녀님 성모상의 특징들인데 이 단순하고 칠박하면서도 견고한 형태의 조형미로 기쁨도 슬픔도 소란스럽지도 않고 절제되고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상들을 많이 제작하고 계십니다. 또 다양한 성모상 가운데에서 불교 신자인 오채연 씨가 그 성념 대사의 부탁을 받고 제작한 이 교황청 한국 대사관에 모셔져 있는 성모자상이 유명합니다. 불교 길상사에 모셔진 관음보살상이 법정 스님의 부탁으로 만들어졌다면 최종태 요셉 씨가 제작한 이 성모상의 모습은 어쩌면 종교를 넘은 그런 새로운 화합의 길을 열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 한국인의 모습과 정서를 많이 닮은 성모상이 있습니다. 이 성상들은 우리 신앙을 증진하고 신앙의 내용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주위의 많은 성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욱 키워가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모상이나 성상을 모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모상과 같은 성상 자체를 공경의 대상으로 삼거나 은총을 내려주는 신비체로 간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물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게 도와주는 이 도구라는 점에 대해서 꼭 유의해야 합니다. 성상 자체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다른 교육에 참여해 주신 다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다시 대면으로 하는 레지오 마리의 회합을 할 수 없게 되었네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두 힘을 냅시다. 꼭 이 시간을 다 함께 이겨내도록 합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